안녕하세요. 재능라디오 DJ를 맡은 이목사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믿음의 본질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라는 책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님. 주님은 사람들에게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채 마지막 때를 맞으셨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음은 유명세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분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말이다. 마지막 순간 그분은 홀로 외롭고 고독하게 십자가에 달리셨다. 제자들도 십자가 주변에 없었다. 갈릴리에서 올라온 여인들만 멀찍이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울고 있을 뿐이었다. 마가는 당시 십자가 주변의 모습을 담담하게 그려놓았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독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동작과 말들은 그냥 의미 없이 써놓은 것이 아니라 이 기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죽음을 대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림과 같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죄수의 옷을 놓고 제비를 뽑으며 장난을 친다. 상식적으로 임종하는 사람 앞에서 장난치고 떠드는 자는 없는 법이다. 그런데도 로마 군인들은 그렇게 행동했다. 마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면서도 무덤덤하게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말들을 전하는데 그들은 그저 넋두리처럼 떠들며 지나갔다고 한다.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 앞에 그분을 조롱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만 서 있을 뿐이었다. 마가가 이런 주변의 모습을 상세히 그린 까닭은 당시 아무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았음을 독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얼마나 혼자서 고독하게 고통당하며 운명하셨는가를 느끼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순간의 십자가의 정면에서 그 현실을 눈여겨보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바로 사형 집행의 책임자인 백부장이었다. 그는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이렇게 외쳤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예수의 추종자도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었다. 더욱이 그는 사형 집행자였다. 이런 자신의 임무 때문에 그는 사형수의 죽음을 확인하고 상관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그분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백부장이 한순간에 변해서 험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가본분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그리 변할 수 있는가? 로마 백부장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로 맹세하기로 장교가 된 사람이다. 그런 인물이 또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은 곧 황제를 능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장교에서 해임되어 본국으로 소환되었다고 한다. 이런 정황을 참고한다면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가장 이상하고 놀라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백부장은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던 것부터 채찍에 맞고 십자가의 진짜에 굴고 다를 오르시던 모습,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던 목숨까지 빠짐없이 지켜보던 사람이다. 당시 사형도구로 사용된 십자가의 높이는 3, 4m 정도였기 때문에 백부장은 예수님의 얼굴 표정, 그분의 숨소리까지 바로 코앞에서 다 듣고 보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그의 일생이 보인다고 한다. 그만큼 죽음의 순간은 그 존재의 참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장을 목격해왔던 백부장은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그 어떤 사람과도 다름을 깨달았을 것이다. 경험을 철저히 꺾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때 사실 제자들은 모두 그분을 떠나버렸다. 예수님은 부활 후 자신이 떠나간 제자들을 하나씩 찾아다니셨다. 그날 제자들을 찾아가신 날에 도마라는 제자는 그곳에 없었다.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도마를 찾아가서 그들이 만난 부활의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런데도 도마는 부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기는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여야만 믿을 수 있다고 도리어 항변한다. 도마는 오직 자기의 경험만을 믿겠다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이자 경험론자였다. 어느 날 예수님은 도마를 찾아가셨다. 그리고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다. 도마는 과연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았을까? 이에 대한 답은 각자 생각해보자. 중요한 것은 이때 그의 고집이 철저하게 꺾여 버렸다는 것이다. 도마는 경험론자다. 자기가 경험한 것만 믿는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전해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런 그가 무너진 것이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도마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 때문이다. 자기 앞에 나타나 손을 간통했던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았는데 어찌 부정할 수 있겠는가? 도마가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단지 주님의 말씀만 이어질 뿐이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만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도마는 이 세상 모든 경험론자들의 대표주자다. 지금까지 살펴본 네 사람, 베드로, 수가성 여인, 백부장, 도마는 모두 예수님을 경험한 뒤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다. 이들의 경험은 각기 다른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고백의 내용만은 하나같이 일치한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라디오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날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